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곧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서 각 성과 촌락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동안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과 또 유대 사회로부터 정죄를 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율법 앞에 너무너무 멀리 떠나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기쁨으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이런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양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양은 첫째, 지독한 근시안이기 때문에 2m 내지 3m 이상은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지독한 근시래요. 그래서 길을 잃으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도 2, 3m밖에는 보지 못하니까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먹이도 구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양에게는 치타와 같은 이빨도 없고 또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탈 수도 없습니다. 하이에나처럼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자처럼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하마나 코끼리처럼 덩치가 큰 것도 아닙니다. 양의 머리에 뿔이 있기는 하나 그 뿔은 뒤로 감겼습니다. 그래서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죽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 양입니다. 셋째는 양이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시력도 없는 것이, 먹이도 구할 능력이 없는 것이,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전혀 없는 것이 고집만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래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여서 제 길로 고집스럽게 갔다고 말씀합니다. 길을 찾지도 못하면서 양식을 구하지도 못하면서 맹수를 방어할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고집만 피우면서 주님 외면하고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절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참 여러분 납득하기 힘듭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99마리 건강한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찌질이 양 그 한 마리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들과 계곡에 가끔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잃어버린 양들이 서성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절대로 다른 양이 아닌 자기의 잃어버린 양만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양이 지능이 좀 떨어져도 좀 허약해도
오물이 묻었어도 목자는 반드시 그 잃어버린 자기 양만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양 99마리가 중요하지 어떻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중요하겠습니까? 게다가 양무리에서 떨어진 양이라면 어딘가 분명히 결함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목자는 건강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결함이 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그 양을 찾고야 말겠다는 목자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99마리가 더 중요한가, 한 마리가 더 중요한가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가 고백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희생이 따른더라도 나는 널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너를 찾을 수밖에 없어. 그 의지의 표명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그 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 나사로를 지목하면서 불렀을 때 나사로만 살아났어요. 딱 찍어서 나사로라고 지명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살아날지어다 했다면 여럿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럿이 죽은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해서 죽은 나사로를 찝어냅니다. 찾아냅니다.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은 오직 한 사람, 정오의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나러 예루살렘에서 그 먼 거리까지 아침에 출발해서 정오에 도착할 그 시간에, 그 땡빛의 시간에, 사람들이 그 빛이 무서워서 다 잠자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찾아가셨어요. 정확한 시간에, 그 여자가 정오의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서 아침 일찍 걸어서 정오에 도착해서 그 여자 만났어요. 딱 찍어서 그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형편없고 미약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기까지. 끝이 없어요.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여러분 추적하는 그 추적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되지요? 조금 더 넘어가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라면 그 양은 처음부터 목자의 양입니다. 처음부터 목자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양의 소유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것이기 때문에, 목자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아들은 양과 같아서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더욱 애절하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10 아들이 있을 때 가장 밟히는 아들은 약하기 그지없고 못 배웠고 지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아들.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가 밟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다른 양 다 내두고 그 양만을 고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양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는데, 그냥 두면 너무 처절하게 인생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모친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내 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19살 먹었는데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정신박약하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그냥 잊을 수도 있지만
내 딸은 정신 박약알아서 어디 가면 죽습니다. 찾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울고 내 딸 좀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의 절규소리를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악한 우리의 부모된 심정도 자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식이라면 눈에 밟힐진데 오늘 선한 목자가 그 마음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마침내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여러분 양의 형편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맹수가 찾아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빠졌을 수도 있고 걸렸을 수도 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양을 발견한 목자는, 여러분, 그 몰골이 말이 하는 양을 발견한 목자는요, 뜻밖에도 너무 즐거워서 양을 안고 어깨에 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깨는 단수 어깨가 아닙니다. 어깨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목자는 지쳐서 떨고 있는 양을 찾자마자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 양을 두 어깨에다가 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신체 구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곳이 어깨라고 합니다. 남자의 어깨가 가장 강하대요. 그런데 이 양을 부둥켜 안고 한쪽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어깨에 양을 걸치는 거예요. 만일 한쪽에 맸다면 양이 불편할 거예요. 지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양을 장정의 어깨에다가, 두 어깨에다가 걸치면 양은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이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그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어깨에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 양을 거쳤을 때 양은 더 이상 거기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은 자명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은요, 가장 안전한 처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자의 어깨 위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랑의 품입니다. 양의 가장 안전한 처소는 목자의 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품이에요. 양은 목자의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 그 강력한 어깨에 있는 한 이제 어떤 맹수가 나타나도 안심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목자는 몰골이 말이 아닌 양을 어깨에 매면서 이렇게 속삭였을지 모릅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안심해라. 이제는 너를 절대로 잃어보지 않을 거야. 너 절대 잃어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참 평안과 만족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목자의 강력한 두 어깨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목자의 품을 의심하면서 사람의 품을 전전하며 물질의 품을 전전하고 의학의 품을 고집하면서 집요하게 그 길로만 가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폼은 잡지만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고,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고,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의학이지 않습니까?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알고 주님이 압니다. 여러분, 그 품은 잠시 후면 끝날 품입니다. 세상의 품은
잠시 안길 동안만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생명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품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품입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강수연이라는 톱 배우가 젊은 나이에 그냥 죽었어요. 누가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심장 정지가 와서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긴 채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화려했어도 주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갔다면 여러분, 그는 유명한 배우로서의 잠깐 의지하는 그곳에서 황망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을 구하여 돌아오는 그 길에 가장 기뻐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구함을 받은 어깨 위에 올려진 그 양이 가장 기뻤겠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제일 기뻐했던 분은 그 양이 아니라 목자 자신이었습니다. 6절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은 목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양이 오늘 잔치를 열 때 200마리로 노또 맞은 것처럼 불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잃었던 그 한 마리 찾느라고 그의 건강했던 9마리 그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체력을 다 소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를 만나면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서 일찍 씻고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도대체 뭐길래 목자는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치까지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자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죄인들과 왜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잃은 양을 찾고서 이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세 번째 비유인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비유가 똑같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똑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잃은 양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모습을 엮어보면 왜 이렇게 잃은 양보다도 더 기뻐하는지를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몰골로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여러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문전박대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손사래치면서 등을 탁 돌아선 채 얼굴도 마주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더 전혀 뜻밖의 아버지의 이 같은 환대에 아들이 그때서야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도 죄인이거니와 아버지에게도 죄를 진 죄인입니다. 울며 고백하는 이 아들의 고백과 더불어서 아버지는 아들이 더럽혀진 모든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신발도 다 벗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그동안 준비했던 가장 좋은 옷, 이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준비했던 가장 좋은 옷, 그 옷 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면 가장 좋은 신, 그 신도 내오라고 합니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씻기고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하면서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줍니다. 이 가락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런 여러분 상징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잔치를 벌입니다.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었었는데, 죽었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죽은 겁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선한 목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 99마리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양이를 위해서 다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대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부자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오늘도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의 가장 안전한 초소는 목자의 두 어깨요, 목자가 지키는 양의 우리입니다. 만일 말씀을 떠난, 예배를 떠난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잃어버린 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었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 큰아들은 잃어버린 집탕이었습니다. 돌탕이 아니라. 돌탕은 돌아간 탕자, 집에 있는 탕자는 집탕입니다. 집탕. 여러분들은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여러분, 오늘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정말로 잃어버린 주님 밖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목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셔야 합니다. 본문의 목자가 양을 어떻게 찾았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애타게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결정적으로 양을 찾게 된 원인은 양의 울음소리였을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앵앵거리고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는 곳을 향해서 뛰어갔을 겁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찾았을 것은 자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한 한 마리 양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정말 좋은 아들은 부모를 주께 인도하는 아들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식을 주께 인도하는 부모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효자, 더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잘해준다 해도 나중에 영원한 별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